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점에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마음의 수련을 좀 해라. 마음을 잘 수련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다. 마음을 비워라. 비우는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그 차이점,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병이죠?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죠? 스트로크가 와서 그래서 한편 몸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중병이 바로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좀 비워보십시오. 마음을 좀 어떻게 훈련해서 정말 돌을 좀 닦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실 때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코치는 선수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림픽 금메달을 딸 만큼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코치가 훌륭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기량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해 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병든 몸, 중풍병에 걸린 이 몸을 어떻게 할 그 당시로서는 방법이 없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완전케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난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사람들 사이를 꿰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장애물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걸을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긴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에게로 갔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작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아가고 싶고요,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고 교회에 나와보고 싶고,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내 모습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래서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저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주님 앞으로 데려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아서 오겠지 하고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들것에 메고 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돈의 욕심에 이끌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저 사람 안 됐네 하고 그냥 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온 교우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신호가 켜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하다가 어느 날 성가대를 안 해요. 봉사하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봉사를 안 해요. 교회를 출석하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게 건강의 적신호인데 왜 저럴까 생각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전화라도 하고 같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온 교우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난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가 주님이 있는 곳까지 나왔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정작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인데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는 싶은데 왜 못 나가는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역설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꼭 그래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가? 왜 주님을 영접하는 길로 나오지 못하는가?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실망스럽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고,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믿기가 어렵고,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나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원하기는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내가 의도하지 않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살펴보고 또 한 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안 되겠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누워있지만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내가 걸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들것에 실려서라도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막혀 있으니까 그 막힌 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돌아가자가 아니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 지붕으로 그 환자를 내밀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구멍을 내서 그 구멍으로 사람을 달아내렸다고 하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뚫고 있는 동안에 먼지도 날릴 것이고 그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집 구조가 아마 구멍이 뚫린 집이었을 것이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막아놨는데 그걸 벗겨내고 내린 것이 아닐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쉽게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목적을 이루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번 설날 때 열차표 구해가지고 이곳까지 온 가족들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에는 다 뭐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표를 끊으니까 줄을 서서 표를 끊는 것이 아니지만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아직 그것에 익숙치 못한 몇몇 분들은 서울역에 나가서 열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는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열정을 보이는데 신앙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오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구나, 안 가야지. 오늘 교회를 가려고 왔는데 차를 한번 놓쳤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 받는 일에 열정을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 환자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병을 당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죄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왜 이렇게 죄 용서의 선언을 해 주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공부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진단에 불과하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죄의 문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있는 가지에서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이파리가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단할 겁니다. 왜 이 나뭇잎은 말라 비틀어졌는가? 왜 이 나뭇잎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나뭇잎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 살아나는 것이고, 이 나뭇잎이 지금 무슨 기능이 망가졌고 저런 기능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단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의 문제가 중풍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문제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금세 반응을 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호들갑을 떠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집 마루를 완전히 다 이렇게 샌드로 밀어내고 그리고 다시 갖다 니스를 치라고 해서 나무 바닥을 완전히 우리 손으로 순수 우리들의 노력으로 그 기계를 빌려다가 완전히 새롭게 리폼한 적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지어진 아파트였는데 그때 쓰여진 나무 위에 있는 그 양탄자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있는 못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샌드로 쫙 갈아서 완전 보들보들한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니스를 쫙 칠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걸로 리폼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기계를 빌려다가 막 그 샌드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열심히 막 미는데, 그래서 샌드를 밀어가지고 그 샌드를 그 먼지를 가득 집진한 그 통을 이렇게 비우다가 그 먼지가 확 날리면서 제가 그걸 조금 마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위험한 건데 내가 마시게 됐네 그러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있는데 일을 하면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마셨는데 내가 혹시 폐암에 걸리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가 막 같이 있다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혼자 응급실에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 찾아가지고 그 의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마셔가지고 내 허파 속으로 먼지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먼지 그 잔액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갔어요. 밤새도록 진단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창피하게 그냥 나왔지만, 우리 인생들은 조그만 아픈 것이 있으면 우리들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당뇨에 걸리면 당뇨에 고치기 위해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대단해요.
고혈압에 걸리면 고혈압에 좋다는 것으로 모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떤 분은 담배도 끊는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소변을 마시는 사람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놓은 소변을 컵에 따르다가 매일 아침 마신대요.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 미야마츠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요로법이라고 하는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 소변을 처음 나온 거 잘라내고 중간 걸로만 딱 해서 매일 아침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얘기하면서 저도 한번 마셔보라는 거예요. 저는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소변도 마시고, 아마 누군가가 대변도 좋다고 하면 대변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고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요.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항상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교만한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인간적인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있는지,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이기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영적인 MRI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더 있었는데, 사실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가서 온 몸을 제대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인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장기들이 고장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하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아주 건강하셨던 분인데 심근경색이 한번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서 장기들이 하나씩 망가지더라고요. 신장도 그때 이후로부터 나빠지고, 이도 그때 이후로부터 나빠지고, 그리고 간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피가 돌지 아니함으로써 문제가 하나씩 둘씩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마치 우리의 삶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증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돈이 문제인가 보다,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든가 보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인가 보다, 피상적인 진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 용서에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왜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를 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지금 내가 그 죄 용서함을 선언하고 하는 이 말을 하고서 너희들의 마음에 불편한데 내가 이 한 가지 묻겠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쉽겠는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운 건가요? 죄 용서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죄 용서하는 것이 더 쉽다. 병 고치는 것이 더 쉽다. 애따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모르겠죠? 예. 학자들을 보니까 학자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거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가 눈으로 확 드러나는 거지만 죄 용서한다고 하는 말은 죄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병 고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거야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니까 그것이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이지만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둘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죄 용서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일이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왜 사람인 네가 죄를 용서하느냐고 따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죄 용서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인 줄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중풍병을 사람들이 고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중풍병에 걸리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그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건 사람이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냥 우리들의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요 대단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마땅한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비아냥만 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가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옆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누가 저런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저런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행위가 늘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윤영빈 선수의 그 감격의 순간에 어떤 정치인이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갔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정치인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아버리게 되어서 유감을 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혹시 들으셨나요? 예, 들으셨군요. 전 좀 그런 안 좋은 눈으로 좀 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들을 향해서 욕하니라고 그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천 참사 때는, 제천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도 어떤 의원이 그 화재 현장 가운데 들어갔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당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갔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은 혹시 내가 어디 갔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지 않을까 조바심이 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낄끼 빠빠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 내가 잘못 끼었다가는 문매를 맞으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섣불리 이럴까 저럴까 잘 하지 못하고 이래도 되나 안 되나 방황하다가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명절이 돼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 늙은 몸이 가서 우리 자녀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괜히 우리 며느리들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바쁜데 오지 마라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이번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며칠 더 쉬고, 혼자서 계시니까 며칠 더 쉬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처남이 간다니까 같이 따라서 기어이 그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바심하는 모습, 괜히 사위, 괜히 아들, 괜히 며느리 딸에게 패 끼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이런 죄가 있으니 너는 불합격, 너는 나에게 충성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헌신도가 떨어지니 너는 불합격 하면서 우리를 내쳐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리 가라 밀어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그 몸을 이끌고 먼지 흩날리면서 예수님 앞에 내려와도 웰컴 하시며, 그래 잘 왔다,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을 때 혼자서 방황하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나 혼자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품 안에 안기는 가운데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